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였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고 건축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하면서 건축 준비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누가 좀 큰 헌금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부자시라고, 아무 걱정이 없다고, 성전 건축 잘 될 거라고. 그러자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시래. 기업의 회장님이신가 봐. 집도 좋은 게 몇 채씩이나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 재정 걱정 없이 그냥 시작만 하면 모자랄 때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건축이 시작되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 성도가 작은 시민아마 다 협력을 하게 되니까 멋진 성전이 올라갔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분도 없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라고 설교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힘든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충만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복된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의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상담가이며 의사인 폴 트루니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냈고요. 번역이 되어서도 이 한국교회도 많이 알려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트루니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의 그의 아버지의 나이를 보게 되면 70세예요.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그때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트루니가 3개월쯤 되게 됐을 때 아버지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가셨죠. 그리고 나서 트루니의 나이가 6세쯤 되게 됐을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삼촌 댁에 맡겨지는데 삼촌은 술 주정뱅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 거칠어요. 그 집안에서 자라나다가 보니까 트루니가 자폐증에 걸리면서 온전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6세가 되게 됐을 때 학교에서 이제 졸디부아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 선생님은 참 자상했고 사랑이 많았어요. 특별히 폴 트루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본인의 집에 초청해서 책도 읽어주고 책도 빌려주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트루니는 심령이 열리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요. 그러면서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제네바 대학에 훌륭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고 그 제네바 대학의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전국 대학 학생회의 총회장까지 역임하게 되는 그 활달한 성격으로 지금도 훌륭한 저서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훌륭한 인물이 돼요. 그 졸디부아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동네 창피해서 물을 기르러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낮 정오 12시에 사막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칠 때 아무도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그 여인은 이제 우물가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그때에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하죠.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갈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을 다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말을 겁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물을 달랬던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물은 먹어봤자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물 깃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눈총 피해가면서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난 12시에 뜨거운 사막기에 물 깃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는 물을 기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한번 떠다주면 이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그 말씀에 심령이 열리고요. 그것이 영적인 얘기라는 걸 알아듣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듣고 있으면 영접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기뻐하면서 과거의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바뀐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언뜻 보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참 불쌍하고 불의해 보여요. 왜냐하면 남편을 5이나 뒀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이혼녀가 되잖아요. 재혼하잖아요. 남자들이 고립이었습니까? 아무나 막 데리고 가게. 이 여인이 아마 외모도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혹 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결혼해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으로 보게 되면 아마 돈 많은 재벌가하고 다시 재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 교수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예인들 만날 수도 있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결혼해봤죠.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6번, 7번, 8번도 재혼할 수 있었던, 남편을 더 많이 둘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리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봤자 무슨 행복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난 12시에 외로움을 안고 물을 깃는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성령의 생수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성령의 생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맛보시고 인생의 변화를 받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생명수 강물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목격을 했어요. 배경은 포로기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약간의 나이, 20살이 좀 넘는 나이에 잡혀간 거예요. 젊은 날에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때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올라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차오르요. 그 다음에 넘지 못할 강물들에 바다를 형성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바닷물이 가는 세계 각 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수많은 고깃떼들이 모여들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나무 실과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환상과 비전이 보여주게 됩니까? 에스겔 47장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기록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생명수 강가의 환상을 보여주었겠는가?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에 다른 나라에서 젊은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포로가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앞서서 10장 정도 앞으로 가보게 되면 유사한 환상이 나와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 에스겔 37장. 골짜기에 가보았더니 마른 뼈들이 큰 떡이 있어요. 다 죽은 뼈들이죠. 그러나 생기가 들어갈 때에 군대를 이루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에 있어서 죽은 마른 뼈도 같으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생기가 드러나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사하게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말씀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나중에는 넘지 못할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게 됐을 때 이 물의 세계 도처에 이른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는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수를 마실 때에 심령이 살아나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이 생명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계시록 성경에 있는 말씀 2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가 계시록 22장이에요.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르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납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 성경 47장이나 읽었던 계시록 22장이나 같은 유사 환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생명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넘친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곳마다 다 소성함을 입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 피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렸던 그 보혈의 피, 구속의 피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을 체험한 자마다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복음 증거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놓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생수의 강물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래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성전 문지방에서, 강대성에서 말씀이 흘러넘칠 때 성령이 같이 흘러넘치고 복음이 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곰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성전에서 받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인생의 목적 목표 없이 방황했던 자들이 목적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망 같다라고 한다면 생명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맛볼 수 있다고요? 성전 문주방에 흘러나오는 물로부터, 강대상에서 쏟아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을 같이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처음 등록하면서부터 믿음의 큰 성도가 되기까지 한 4단계로는 성경 본문은 설명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단계. 첫 번째, 성령을 받을 때 그 생수가 어디까지 잠기죠?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잠겨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발로 스스로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는 예배 신앙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교회 나올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배를 드려주고 싶고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발목 신앙의 단계.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신앙이 자라나죠. 성령을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죠. 그때에 성령이 차오르는데 무릎까지 차올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주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봐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잖아요. 특별히 보라비정교회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재단의 은혜가 있어요. 40년 밑으로 떨어진 적이 명절 때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개척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래요.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새벽 재단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새벽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이제 자라나야 돼요. 새벽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실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의 단계.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요. 허리는 힘쓰는 기관이잖아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는 단계. 이제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부서에서 임원과 여건으로 봉사하는 단계까지 나도 몸등기를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섬김만 받았는데 섬겨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허리에 성령이 차오르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5절에 나오죠.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단계. 그래서 자기가 힘을 쓰지 않고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단계. 거센 강물에 내가 빠지게 되면 그 강물에 거스르지 못하고 강물이 가는 곳에 내가 같이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단계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접히는 것이에요. 자기 사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참 평강이에요. 참 기쁨이에요. 참 능력입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바울서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수만 사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요. 성령에 잠긴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잠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생명을 얻게 돼요. 본문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다. 나무를 살려놓는 거예요. 뭐가? 강물이요. 어떤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에 잠기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에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강물이 가는 곳마다 되살아난대요.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난대요. 곧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해바다는 광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25% 구성 성분의 25%가 광물질, 그리고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바닷물에 수도 없는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살지 못해요.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해바다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고기들이 몰려들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살아나면서 시가를 맺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물결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영혼만 살아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 질병도 치유를 받는 거예요. 세계 만방에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보랍전교회 로고 있죠. 에스겔 47장을 형성한 것이에요. 바깥에 테두리가 3개예요. 가운데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랍전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한쪽에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성령의 물이 온 세계를 덮어요. 복음의 물결을 통해서 온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보람지게 한다는 말씀이죠. 보람지게 교회 11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고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람전교에 정말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 5년, 6년 차 때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등록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죠? 그런 한국교회가 어디 있어요? 개척 첫날부터 지금도 물론 계속 등록을 해요. 고기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니까 살려고 고기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심령이 치유받아요. 영성을 치유하는 거예요. 육체도 치유를 받아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고친다는 거잖아요. 되살아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 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감기 몸살부터 안병이 이렇게까지. 개척 1년 차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해요. 믿는 성도 편담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 다음 주일날 수술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고쳐주셨다고, 성령이 이런 것마다 질병이 치유받아요. 이 성전 입당 직전에 하체 마비 환자, 의학적으로 불능한 환자, 안식일 때 성령 받고 그 다음날 일어나 걷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질병이 고침받아요. 오장육부 사지백제 예수의 능력을 고침받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를 받고, 기도할 때 치유를 받고, 안수받을 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심령도 고침을 받습니다. 황희성 씨가 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라고 하는 간증서적이 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1장의 후렴구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런 간증서적을 쓰게 된 황희성 씨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소년 시절 때부터 절도, 폭력, 강도, 강간 등으로 전과가 수도 없이 많아요.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갔다 질질질했던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내죠. 그런 와중에 1970년 12월 달에 7개월 정도 복역 기간이 남았어요. 7개월을 더 해야 되죠. 그러면서 교도소를 이제 안양교도소로 이송을 받아요. 이송되었더니 선임 고찬 죄수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군기를 잡는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구타를 하고, 그냥 황희성 씨가 참다 못해서 대들었다가 더 많이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어야 되는데 같은 감방에 있었던 죄수 동료 하나가 한쪽 구석에서 자기를 보면서 얌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황희성 씨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막걸어서 온몸이 피투성이 됐는데 기도를 마치더니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자기 죄수복을 벗어가지고 그 묻었던 피를 다 닦아줘요. 한쪽에서는 매맞고 서러웠지만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행하고 모범수가 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바꿔놨다고 191장 후렴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찬양을 하루에 5번도 좋고 그 이상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수가 되니까 7개월 복역기간이 남았지만 3개월 더 일찍 취소를 하고요. 간증서정을 내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도 있죠.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영생을 얻는데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생수를 담아야 되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남전대 스키MT 어제 다녀왔잖아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잠이 든 건지 안 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 5시 17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MT 온 사람들 가운데 크게 쓸 인물이 있다고 하시면서 비전을 보여줘요. 제가 그러고 나서 비전을 2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아침 예배를 인도하면서 길게 했어요. 다 제가 증거했어요. 설명했어요. 큰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MT 가자고 은혜 받자고 해도 그 성령의 역사를
있는 그곳에 담지 못하면, 그냥 흘려보내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장소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복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10년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성전 문지방을 삼아야 돼요. 예배를 삼아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을 삼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되 잠길 정도까지 받아야 돼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에스겔 47장의 생명수 강가의 환상, 여러분의 인생이 넘쳐나야 됩니다. 가정에 넘쳐나야 됩니다. 영육이 살아나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앞날이 열려야 돼요. 주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한 자, 앞날에 캄캄한 자, 질병의 고통을 받는 자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맛볼 때에, 성령이 잠길 때에 치유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는 성령을 맛보기 위해서 예배를 삼하게 도와주셨고, 말씀을 삼하게 도와주셨고, 또한 성령이 내 심령에 밀려들므로 절망하고 나는 낙심을 떠나게 하시고, 비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성령으로 영육은 치유받고 오전 6분 40일째 강건하며 가정은 잘되며 앞날을 열리며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